자, 로마서 말씀을 또한 오늘도 들어갑니다. 먼저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얀마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교하고 있는 김정훈 선교사님네 상황은 그렇게 미얀마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활동하는 데는 아주 크게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미얀마라는 이 국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폐쇄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사 독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핍박 혹은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도 정말 피를 흘리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또 생각이 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연속해서 말씀을 19절 20절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의 기준점,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2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한 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의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준비되고 예고되고 증거가 되어진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이런 복음,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 이것이 다 복음으로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긴 했지만,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잘 붙들고 그리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의로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약과 신약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러니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 성서 이해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게 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되겠죠.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는 이 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부어주신 그런 중생의 은혜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은혜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킵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의, 이거는 우리가 선행이나 또 어떤 일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무죄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없다고 내가 여겨줄게. 그래서 그 의의는 어때요? 완전한 의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변제받아서 어떤 의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의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의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에서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 의의는 완전한 의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조금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22절로 넘어갑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한 의의가 뭐냐?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2절의 설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근데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번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스테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건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기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고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또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우리에게 굳이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기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소유격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오해하면 또 행위론으로 빠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을 거야.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그 행함과 무엇이 다른가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부여받은 것이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다. 해리슨 같은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사람은 무슨 의미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 주세요.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면 이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손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안에 존재해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 그 사람이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자신 있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가 그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내민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뭐의 믿음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뭐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귀하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이 산을 저기로 바다에 빠지우라 그래도 그대로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산을 저렇게 옮길 수 있는 믿음이면 그게 큰 믿음이지 어떻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성경이 말이 안 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적 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아주 멋진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또한 믿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아주 대단히 크지 않아도, 아주 작은 믿음으로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잘 믿어야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마음 가운데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자,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딱 집어서 넘어가야 돼요. 절대로 이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믿음의 비는 동일하게 쏟아져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가려서 내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차별이 없단 말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 우리 상태가 어떻든, 우리가 좀 똑똑하든 미련하든, 또 우리가 뭐 돈이 많든 적든,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권위를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그거는 진짜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주잖아요. 연초가 되면.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직분을 받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을 맡고 또 안 맡고 또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안 받고, 이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앙적 본질로는 그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리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보다 더 구원을 잘 받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하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진짜 그럴까요? 저보다 친한 평신도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저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정말 발발발발 떨면서 목회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린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있어서 누구는 더 하나님하고 가깝고 누구는 더 하나님하고 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아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집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유하니까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겠다고 붙들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마음 열리는 대로 주 앞에 섬기면 되는 거고. 그러니 직분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냥 행정 조직의 필요성에서 나온 거지, 이 직분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서대로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에 있어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봤더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100평짜리 아주 멋진 단독주택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아주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쪽방에 산다더라.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속상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속상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투사돼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계시 종교죠.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 않은 것들을 깨닫고 막 그것을 노력에 의해서 깨달아서 밝히 알고,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치성을 100일 드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뭐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고, 뭐 108배를 해야 되고, 뭐 삼보일배를 해야 되고, 면벽을 해야 되고, 침묵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갔다면 그 자리가 최고인 거예요. 더함이 없는 거죠.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족한데 뭘 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는 아는 척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는 척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우리가 아는 거. 두 번째, 그 나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뭐 모르면 되는 거지.
바울 사도도 봤대는데 설명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면 돼.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가서 우리의 모든 궁금한 거는 해결하자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에. 그때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을 안 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나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못하다고 상처받을 이유도, 누구보다 낫다고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고입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인간의 속상함과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에서. 되게 재밌는 게요, 대학생들 상대로 조사를 해봤대요. 가장 열등감이 많은 학교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이랍니다. 아니, 열등감을 주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 아니에요? S대를 못 가서 속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기들끼리는 거기에서 또 열등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간은요,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면 불행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인간 사회라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몇 등 했어, 이거 우리 들으면서 컸고,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적표 나오면 얘가 몇 등이지? 몰래 보잖아요. 늘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재화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 조금 가져가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풍족한 건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말고는. 예를 들자면 공기, 또 물, 자연, 이런 거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말고는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건 없어요. 돈도 제한이 있고요, 주식도 제한이 있고, 살기 좋은 집도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은 1장 17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절에서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주시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마음의 손이다. 해리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손이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믿음이란 게 뭔가 은혜를 받는 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어주세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믿음의 크기는 결국 그거구나. 이왕이면 큰 바가지로 떠야 되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믿음은 커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많이 벌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다. 자, 23절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계속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죄라는 개념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방향이 엇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깨져버렸어요. 죄 범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이미 죄인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을 지니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일을 해도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한계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자,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아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라고 바울이 굳이 소유격을 써서 설명한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얻은 겁니까? 돈을 주고 믿음이라는 걸 산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철저하게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자, 이것도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디카이우메노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동태는 뭐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능동태라 그래요.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그 은혜에 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뭐로 세웠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의 피를 흘려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웠다. 자,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해석하는데 조금 복잡해요. 이제 요거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됐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예를 들자면 캐톨릭 성경인 공동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RSV, 이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속죄제물하고 화목제하고 그러면 다르니까 헷갈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 다르기도 하고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화목해야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또한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속죄하고 난 이후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 없이 화목하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그 NIV 성경에 있는 영어가 좀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As a sacrifice of atonement예요. 그러니까 atonement라는 것은 속죄의 희생,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동시에 움직여진 거예요. 순차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제사를 주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몇 종류가 있죠? 몇 종류가 있죠? 5개. 뭐 있어요? 예, 지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두 가지는 알고 있죠? 속죄제, 화목제. 두 개는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랑 비슷한 것도 뭐 있어요? 속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소제.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전에 어떻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거 보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번제가 있죠.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가 재밌는 점은 구약의 제사는요, 돈 없는 사람들은 무리해서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늘 형편에 맞게 드립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드려도 되고 황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진실하게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번제는 이렇게 드리면서, 번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다질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소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제는요, 곡물 드리는 거예요. 곡물, 무교병이나 곡물.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소제가 번제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소제는 곡물을 드리기 때문에, 곡물과 소금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요거 재료상의 차원이 있고, 근데 이 곡물과 이 무교병,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하냐면,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번제하고. 내 소유가,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소제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세 가지가 남았는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화평이나 친교를 위해서. 그런데 이 화목제는 우리의 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교예요. 그래서 뭐 감사제, 그리고 낙헌제, 그리고 서원제 뭐 이런 거 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조건이 뭐냐면 빈부에 따라 이것도 드려요. 근데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이거는 이제 제물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됐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역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번역이 정확하게 성경에 애매하게 언급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죄제는 이거는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구약에는 어떻게 드렸냐면 제사장이나 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족장, 왕, 이 사람들은 숫염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은 또 암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형편에 따라서 예외는 인정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죄제하고 헷갈리는 게 속건제, 속건제. 근데 예수님이 속건제로 드려졌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왜 그럴까? 속건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행위로서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죄예요. 속죄제하고 좀 다르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거를 회복하려면 제사를 드려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건제로서도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속건제는 조금 행위가 강조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그 정결예법을 어겼다. 이거 분명히 죄의 몫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속건제. 내가 이웃의 물건을 뺏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진 거죠, 이것도. 근데 이 행위가 분명히 규정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이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속건제다. 이때는 흠없는 수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나 더 할게요.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제물들을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법이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사의 목적, 특징 이거 가지고 제사가 5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럼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거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좋죠. 뭐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연기가 하나님께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제사를 뭐라 그래요? 화제로 드렸다 그래요. 화제 아니고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린 제사예요. 불로 드린 제사. 그래서 이 화제로 드릴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화제로 드립니다. 불태워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거제는 뭐냐면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제사장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들 것자. 이게 거제. 그래서 뭐 거제로 드리는 경우는 어떤 거냐? 화목 제물 중에 희생 제물 오른편 뒷다리를 드릴 때,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방법만 아시면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거제가 이제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고. 요제가 있어요. 요제.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래서 재물을 높이 들고 위아래로 또 혹은 앞뒤로 제사장이 흔들어 재물을 드릴 때.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화목제물 중에 드려지는데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 땅에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는 이 요제로 또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제사법 네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로 드려졌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쓰는데 전제는 그럼 뭐냐? 전제는 붓는 거예요. 포도주, 기름, 피 이것들을 제물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제는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번제 혹은 소제와 더불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전제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려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45절 뒷부분을 45절이 아니죠. 25절 뒷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십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가 나를 믿는다니 내가 너를 죄를 없애줄게. 그리고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쓰신 거예요. 개런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과라는 단어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 간과가 pass over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 오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그리고 뭘 해요?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를 패스 오버 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6월절이 히브리어로 파스카예요. 파스카. 파스카는 뭐냐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요. 넘어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나의 자녀구나. 넘어가자.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문제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 어린 양의 문설주가 흐려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에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해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늘 듣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씀이 주신 대로 살지 못할까요?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을 포기 못